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밤 예배 때 베드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수석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성경에 베드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였으니까 뭐 그럴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수석 제자인데, 수석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자, 수석 제자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닭이 울자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하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이번 주일이 종려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일주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 주간에 베드로가 처절하게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수석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처절하게 무너지고 실패한 이유가 뭘까? 이 시간에 그것을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영적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실패가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 첫 번째, 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 교만. 베드로가 왜 영적으로 실패했는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교만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1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겠다, 버릴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수석 제자의 자리는 학교로 치면 반장이에요. 초등학교로 치면 반장이란 말이죠. 반장이에요. 그러면 그 대표 자리 아닙니까? 대표 자리면은 여러분 대표 자리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뭐 선생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그러면은 반장이 이제 할 수 있는 대답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는 절대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대표로 뽑힌 거잖아요. 선출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모두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나머지 제자들하고 레벨이 다르다는 뜻이죠. 급이 달라요. 주님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선을 딱 긋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너와 수준이 달라.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베드로처럼 처절한 패배로 이어집니다. 처절한 실패로 이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너희들과 급이 달라. 나는 수석제자야. 한 수 아래야 너희들은. 근데 여러분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그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3번씩이나 부인한 적이 없어요. 도망은 갔을지언정.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크게 넘어진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 인물들의 공통점 뭐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동시에 또 엄청 한번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자기들이 자신했던 것에서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것에서 넘어졌어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믿음하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야.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은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임해요. 경기 불황이 임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의 땅이에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어디로 가버립니까?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래서 살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고 엄청난 거기서 또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막아주시긴 하시지만 또 아브라함은 또 한 번 넘어졌어요. 언제?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취합니다. 믿음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그렇게 자신했던 믿음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트레이드마크는 온유함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나와요.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어도 모세는 어때요? 이 온유에 대해서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넘어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인정했잖아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디서 넘어가졌는가? 민수기 20장으로 가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이제 원망 불평을 터뜨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모세가 혈기를 부립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며 성질을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어요. 2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혈기 부린 것 때문에. 모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온유함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온유함에서 넘어졌습니다. 자, 다윗. 여러분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는 성실함이에요.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우리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 이야기에는 뭐가 안 나오냐면 기적이 안 나옵니다. 기적 사건이 없어요. 다윗 이야기에는 기적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트레이드 마크가 성실함이었어요. 양을 칠 때에도 다윗은 정말 성실하게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양을 쳤습니다.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물매 연습이었잖아요. 물매 훈련. 물맷돌을 그렇게 던져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는 거죠. 성실함이 트레이드 마크였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도 성실함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골리앗이 쓰러진 게 아니에요. 언제적 양을 칠 때 물매의 물매의 그 기술, 양을 칠 때 그 물매 던지는 그 훈련을 했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돌을 던졌을 때 어때요? 골리앗이 쓰러진 거였어요.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다윗이 전쟁을 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서 이긴 적은 없어요. 다 성실하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는 성실함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서 넘어졌는가? 성실함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무너진 것 하면은 밧세바를 범한 거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는 게 성실함과 뭔 상관인가? 상관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그게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은 어김없이 출전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평소 다윗 같았으면 전쟁터에 나갔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날 다윗은 이 성실함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늦게까지 자고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까지 죽입니다. 다윗의 트레이드마크, 이 성실함에서 다윗이 넘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 아므람, 모세, 다윗 이 사람들도 넘어졌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연약해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오히려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급이 달라, 너와 달라 이렇게 교만해지는 순간, 내가 너와 다르다는 순간 여러분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넘어집니다. 그것도 나는 돈 문제는 초월했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부교육자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만큼은 제가 이미 초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는 곧 넘어지겠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이성 문제만큼은, 성적인 문제만큼은 저는 정말 깨끗하고요. 그 부분은 자신 있습니다. 너 곧 넘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걸로 넘어질 수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단정 짓는 순간 정말 처참하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이든 물질이든 무슨 권력의 문제든 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해요. 약합니다. 내가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을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이성 문제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정말 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목사님을 보면서 엄청 비난하고 정죄했답니다. 어떻게 저런 게 목사인가? 어떻게 저런 게 인간인가 도대체? 뭐 저럴 수가 있는가? 엄청 비난하고 이렇게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찬수야, 그 다음은 네 차례야. 너 조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차례는 너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쾅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엎드려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돈 욕심 없을까요? 이성 문제가 전혀 이성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예외가 없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자신한다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게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넘어지면 뭐 저는 말할 것도 없죠. 탁 치면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스스로 정해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목회 사역, 부교육자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하다 보면 돈 봉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돈 봉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뭐라도 이렇게 좀 사 드십시오 하면서 돈 봉투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 봉투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받은 것들을 다 헌금했습니다. 헌금했어요. 왜냐?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지. 만약에 그렇게 봉투 받는 것으로 제가 맛이 들리잖아요. 그럼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넘어질 수가 없겠죠. 안 넘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돈이 갑자기 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 돈으로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제 사비로 쓰지 않았습니다. 다 교회 통장으로 뒀어요. 왜냐? 저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자 성도님들하고 뭐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입니다. 제 아내랑 함께 갑니다.
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왜냐? 제 자신을 믿지 않아요. 절대로 뭐 차를 이동할 때에도 여자분들하고 둘이 타고 가는 일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 자신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경계하는 겁니다.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상황이 주어지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냥 넘어집니다. 돈 문제에 아무리 자신을 해도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그냥 눈 한 번만 감으면 내가 몇 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불법은 아니고 약간 편법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눈 한 번만 감으면 몇 억을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넘어가죠. 그리고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졌죠. 삼손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들릴라가 안 나타났을 뿐이에요. 나타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 청년부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서울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지방에서 올라오면 뭘 합니까? 자취를 해요. 자취를 합니다. 그럼 자취를 해요. 근데 이제 자취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교회에서 짝꿍을 만납니다. 짝꿍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제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이성 교제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다. 그러면은 제가 불러놓고 꼭 하나 당부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절대 그 자취방에 출입하지 마라. 그 자취방에 출입하는 순간 너희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자취방에 출입하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될 거라고 경고해요. 왜냐?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다 거기서 넘어져요. 교회의 리더여도, 교회의 찬양팀이어도, 교회의 교사여도 다 그 성적인 문제 앞에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요.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넘어집니다. 처절하게. 자기들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막 자신하는 커플일수록 너무 빨리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래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봤고, 그게 수습이 안 되니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일을 저지르고 결국 그 커플은 상처를 남긴 채 헤어지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 다닌다고 교회에서 무슨 리더라고 찬양팀이라고 뭘 직분을 맡았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모든 죄인입니다. 죄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부분에 깨끗해, 격이 달라,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 순간 정말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에 나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다가 정말 수치스럽게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그래 나도 넘어질 수 있어 하면서 조심 또 조심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또 이렇게 영적으로 처절하게 실패했던 이유 두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여러분 수석 제자라는 위치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는 제일 많이 있었어요. 왜냐? 수석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이게 기도가 이 뒤에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누구를 데리고 가셨냐면 당연히 베드로 데리고 가셨어요. 수제자니까.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다른 어떤 그 제자들보다 가장 많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는 있었는데 깨어서 기도하진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에만 있었어요.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잤습니다. 잤어요. 40절에 보세요. 40절.
40절에 보시면 참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자, 기도의 자리는 있었는데 예수님이 뭘 책망하십니까? 너 왜 기도에 안 와? 이게 아니죠. 뭐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고 있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책망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엄청나게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도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깨어서 잤어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없으니까 성경 지식들이 삶에서 실천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베드로가 큰 소리 친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해야 될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어때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빛난 게 아니라 너무도 처절하게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시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한 반은 자다가 목사님한테 인사를 계속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눈은 거의 감겨 있고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절반은 눈을 감고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고 앉아만 있으면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리에 와갖고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절반은 졸고 있고 절반은 딴 생각하고 있다 돌아가 봐야 처절하게 실패밖에 더 한다는 게 보여주잖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목이 이렇게 쉬어 있을 때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자주, 왜 우리 하늘시학교에는 주일 예배든 밤 예배든 기도회든 항상 새벽에는 목도 소리도 안 나오는데 굳이 주여 3번을 외쳐야 될까?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니까요. 통성으로 기도 안 하면 자요. 저부터 자요. 목사님 저부터 잔다니까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여 하면서 자요. 그 깨보면 한 20분 지나 있고, 아유 그래도 오늘 1시간 기도했네. 스티커 붙이고 가고. 여러분, 왜 통성으로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할 때 앉아가지고 제가 침묵 기도는 마지막에 조금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저도 자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딴 생각해요.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다가 돌아가요. 생각만 하다가. 여러분, 진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 제가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기서 가까운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가서 기도해, 이제 평신도 때, 청년 때부터 기도하면 정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남아서.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들의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권사님들은 기도 딱 시작하면은 바로 통성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방언을 쭉 하시다가 1시간쯤 지나면은 갑자기 찬송 모드로 들어갑니다. 주의 포이라는 예배당이, 그 큰 예배당이 다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아버지 하면서 막,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권사님 있어요. 아멘 아버지 항상 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권사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2시간쯤 되면은 그때 이제 침묵 기도 잠깐 하세요. 기도의 대가들의 모습이에요. 침묵 기도로 2시간 한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예수님이 침묵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이 예배당 위치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이 셀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셔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저기 서울 신도림 하늘시학교에 사역할 때는
그때 당시에 바로 앞에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스터디 카페가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항상 왔어요. 금요 기도하면은, 뜨겁게 기도하면은 민원 들어왔다고. 근데 참 감사하게 지금 우리 이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제가 밖에 나가서 들어봤거든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예. 위아래 올라가서 들어봤어도 너무나도 여기는 되게 이렇게 문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방음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위치예요. 가운데였으면은 위에 스터디 카페 있고 또 옆에 학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맨 구석지에 하나님이 장소를 주셔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이 예배당 장소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오셔가지고 제발 주무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하세요. 왜 집에 가서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통성으로 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는 여러분 항상 통성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어때요? 그때는 통성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상황과 그 장소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늘 통성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여러분 통성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길거리에서는 마음속으로 해야지 통성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통성 기도가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셨으면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수석제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때가 나와요. 언제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시간이 아니라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시작돼요. 드디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그때가 뭐라고 표현되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반신 장인. 그때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제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후에 사도행전 나오는 이 규칙적인 기도가 시작된 이후에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한 경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은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역은 정말 멋진 사역들이 이루어지죠. 한번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자기가 여러분 사복음서에서는 꾸벅꾸벅 졸다가 영적으로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깨어서 하는 기도가 있을 때 이 차이의 삶을 충분하게 느끼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가 잤거든요. 자기가 기도의 자리에서 늘 잤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죠. 바라게 된 이 베드로의 경험과 가르침, 이걸 우리가 교훈 삼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고난 주간에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푹 자버려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처절한 실패가 아니라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했던 마지막 이유, 3번째. 마지막 베드로가 처참한 영적 실패를 경험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그래도 따라가긴 갔어요. 또 어떻게 따라갔냐면 58절에 나와요. 자,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5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긴 갔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멀찍이란 말은 적당한 안전거리, 흔히 말하는 안전거리, 안전거리를 두고 갔습니다. 어떤 안전거리요? 내가 잡혀가지 않을 정도의 안전거리. 지금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왜냐하면 가까이 따라가 못해요. 예수님을 가까이 딱 붙어서 따라가면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그렇죠? 자기도 잡혀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해코지 당하고 나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내가 피해보면 안 되니까 그래 손해보지 않을 안전거리를 나름 확보해서 멀찍이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멀찍이 할 때가 있어요. 이 멀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나만의 선이 딱 있습니다. 나만의 이 멀찍이 신앙들은 나만의 선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고 또 교회가 그 선을 넘어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절대 넘어오면 안 돼요, 목사님. 이 정도 여기입니다. 넘어오면 저 이제 잠수 탈 겁니다. 딱 선을 딱 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가가는 것 같으면은 카톡 보내도 답장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적당히의 이 멀찍이 예수님과 이 부분은 내가 좀 멀찍이 예수님과 이거는 좀 너무 밀착하기 부담스러워. 이런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 뭐 신앙의 훈련의 모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예수님과 멀찍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의 일들은 지나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게임을 하고, 지나치게 드라마 보고, 지나치게 유튜브 하고, 지나치게 투자에 관심을 쏟고, 지나치게 하는 게 많거든요. 자녀들 교육할 때도 공부는 지나치게 하게 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지나치게 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지나치게 하면서 뭐는요? 예배는, 봉사는, 기도는, 헌금은, 신앙의 훈련은 적당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거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예수님 믿고 지금 뭐 구원 받아서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름이라고 항상 붙여요. 나름.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만 체면을 유지할 정도만 하는 거예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뭐 장로인데, 자기 체면 유지할 정도를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자, 진짜 아슬아슬하게 더 가까이 가진 않아요. 항상 딱 거기 선이 있어요. 더 가까이 가진 않아요. 이게 이제 멀찍이 신앙입니다. 이 멀찍이 신앙은 십자가 고난 앞에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확실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확 무너져 버려요. 베드로가 여기서 확 무너졌습니다. 멀찍이의 신앙의 특징은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바쁘고 시간도 없고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힘들어지고 그러면 뭐부터 내려놓냐? 뭐 기도의 자리, 그렇죠? 우리 교회 같으면 큐티 내려놓기 너무 쉽거든요. 성경 통도 내려놓기 너무 쉽습니다. 뭐 새벽 기도에는 말로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볍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마음이 담대해져서 예배에도 빠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때요? 처참하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다하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적당이란 말하고 반대예요. 다하여. 적당히 멀리 따라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시학교에 적당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당히 기도해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누가 적당히 해서 그 간증들이 나타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지금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전도하려고 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분 새생명 축제 하는 데를 제가 못 봤어요. 주변에 목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새생명 축제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좀 이따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교회는 해요. 몇 명이 오든지 한다니까요. 왜요? 적당히 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내일도 캠퍼스에 나가거든요. 왜 나간 줄 아십니까? 나가서 뭐 있습니까? 나가면 뭐 누가 온답니까? 그걸 장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적당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특징. 직장에서 여러분 내가 신앙인인지 몰라요. 학교에서도 내가 신앙인인지 몰라요. 왜 안 드러내니까요. 멀찍이 따라가니까요. 식기도도 안 합니다. 식기도 우리 우리 자녀들 하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식기도도 안 해요. 이제 안 드러내는 거 안 드러내요. 적당히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려고. 여러분 제자의 길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정말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놨을까요? 베드로 참 못났다. 참 네가 수삭자야 맞냐? 그 정죄하고 비난을 하고 성경에 적어놨을까요? 그 베드로의 모습에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너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때요? 그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베드로의 그 이후의 모습을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가 실수했던 넘어졌던 세 가지 이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질 것이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신실한 모습으로 베드로의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또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